주여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안으로 은혜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도설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죄들을 주님께 토설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나노로 은혜 부어주소서 다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어린아이 같으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회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와 회복시키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다 모아 진정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다같이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와 회복시키시네.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참.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면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빵빵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빵빵 강한 성들 달려 안전합니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빵빵 강한 성들 이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우리 높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빵빵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들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는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즐거우시고 힘드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는 내 마음을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의에 주리고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서 길을 부으소서. 의에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믿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하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갖고 계시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 이렇게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어떤 영성이 좋다라는 어떤 기준을 보면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열매들이 맺혀지고 막 결과들이 좋고, 때로는 그분의 삶을 보면 막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고,
어떤 기적 같은 거를 많이 누리는 그런 걸 보면은 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아, 저 사람 영성이 대단한데? 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그것을 또 신봉하기도 하잖아요. 오,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체험해?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봤대. 맨날 이런 기적을 체험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난 더 많이 봤어, 더 많이 경험했어, 이런 것들을 막 보이려고. 왜냐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또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좋은데 부작용은 내가 그런 게 없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낙심하는 경우도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신앙이 좋으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으면 열매도 있고 체험이 있지만, 반대로 열매가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믿으면 열매도 있어요. 갖가지 체험도 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나 체험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됐고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내 몸을 친대요. 자꾸만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대요. 근데 그 몸을 치는 순간이 언제 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순간, 더 굴복시키는 순간.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순간,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순간 바울은 더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열매들, 이것을 통해서 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칭찬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순간 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킨대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한 보여지는 열매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자신이 버림받는 신세가 될까 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열매 맺고 한 이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고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도리어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버림받을 수 있게 하기에 자신은 오늘도 더 긴장하고 뭐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 속에는요, 내 삶에 나타난 열매가 나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꼬아놔서 그렇지 이거는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길 원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기억하고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뭐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햇빛을 가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바다가 마른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체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떤 자연의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들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체험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은 만나죠. 신령한 음료는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특별히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떡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수죠. 떡과 음료예요, 예수님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라는 헬라어가요, 그 에피논이라서 미알료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고 초자연적인 것을 계속 마시게 하셨다,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러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좋은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은혜를 계속 경험했더라.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다 멸망받았대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체험했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멸망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는 도리어 멸망당할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체험이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적과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 타이틀이 신앙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확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즉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의 성숙도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이틀에 속지도 말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도 말라. 왜요?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또한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판가름 나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어려울 때도 그 믿음이 지속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인가는요, 어려울 때도 좋을 때의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절대 예배 드렸는데 어려울 때 되면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절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려울 때 되면 찬양과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 실패의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잘 될 때만 좋았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좋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으로 일관하더라.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신앙의 성숙도와 영적인 상태는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의 반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와 성숙도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의 그 반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한 믿음의 상태라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 단련 뒤에 정금이 있다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틀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신다 하셨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딱 생기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의 상태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적 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10장에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나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딱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같이 끌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친구들이 같이 랄랄라랄라 하고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막 조급함. 그러니까 그 순간 뭐예요?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붙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안 하시나?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 앞에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금송아지 만들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상이다 하지 않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분명함, 이 분명함이 없으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자꾸만 뭐 이렇게 예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만족치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 신앙생활, 내 어떤 영적 상태 이거 보니까 항상 뭔가 2% 부족하고, 구원을 점검하니까 뭔가 찜찜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항상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걸려, 자꾸만. 그러다 보는데 하루는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가 너무 낡았어요. 오호! 내가 저 피아노를 팔랑카해야지. 피아노를 새 걸로, 아주 좋은 걸로 그랜드 피아노를 싹 바꿔놨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올 때마다 피아노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내가 저거를 해놨는데.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건데 피아노가 대체돼 버린 거예요. 피아노를 보면서 내 믿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덜 왔음을 저걸로 합리화시키고, 그치 내가 저걸 해놨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보면서 내 신앙을 안심하는 거예요. 뭐요? 피아노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저 피아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피아노로 팔랑카, 물질로 팔랑카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들, 그죠? 찬양대를 쓰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이 모든 걸 하는 것도 내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좀 찜찜하니까 이걸 하면은 좀 낫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그거 다 우상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합니다. 그건 절대로 대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상숭배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나의 이런 부족함 가운데도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예배도 두려워서 드리고 헌신도 두려워서 하게 되고, 이게 다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 재정에 대해, 관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자녀에 대해, 직장에 대해.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요,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통해서 내 신앙의 지금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우리가 내적으로
든든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음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행. 여기서 음행은 이성을 향한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뭐예요? 유혹 이런 것을 뜻하지만 실제적으로 음행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과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요, 육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원함대로 산다는 거, 나의 욕구와 욕망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영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육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막 절제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읽어보니까요, 이 9가지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부장단, 캠프 부장단회에서도 이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늘 희락할 수 있나요? 화평할 수 있나요?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바로바로 하고, 자비, 양선, 친절히 베푸는 거, 충성, 온유한 거, 절제, 이런 거 다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하기 싫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려면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영이 강력한 영역이 있는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도 도맡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영역이 없으면요, 육신의 힘에 압도돼 가지고 육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들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다. 행실, 행함으로 맺는 열매죠. 육체로 하는 행동은 분명히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나 지금 육체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다잖아요. 분명하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육체로 사는지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내적인 힘으로 분별하는 거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성과 믿음의 상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인생.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오래 참아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바로 그 사람은요,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열매도 없어요. 남들이 다 체험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영적인 성숙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은요, 상황이 좋을 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할 때는요, 누구나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에 편안함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있을 때도 여전히 지속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뭐예요? 떡 시험이잖아요. 떡 시험. 먹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3일 굶어가지고요, 죽 한 사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먹거든요. 막 허겁지겁 먹거든요. 죽 생각하니까 막 꿀꺽됩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요, 자, 저 떡 만들어 떡 먹어봐. 마귀는요, 여러분, 귀신같이 압니다. 지금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식욕 채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욕을 채우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았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난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떡을 먹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떡을 먹을 거야 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내적인 영역이 충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으로 만족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을 때도 여전히 지속하는 힘, 그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닥쳐올지라도, 내 삶에 불편한 상황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과 자유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자유에 도대체 뭐가 자유롭습니까? 자유함이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 안에서 무엇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막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 불편함이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냥 편했을 뿐이지. 육신적으로 편했을 뿐이에요. 진짜 자유함은요, 불편함이 오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고 앞으로 이런 단련의 시간을 거쳐 날 정금으로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때로는 나타나는 결과물 때문에 그것으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 보세요. 계속 자기를 치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더 굴복시켜버리잖아요. 이것에 도취돼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절대 죽지 않도록 더욱더 살아서 그저 보여지는 열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유지해서 그 완주하는 믿음 갖도록 계속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나의 평안을 지켜내는 힘, 그게 진짜 실력, 그게 그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한 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바울은 참 속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속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이 내적 상태, 이것이요, 사실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인 것입니다. 엔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죠.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이 얼마나 좋냐,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냐, 엔진이 얼마나 고장이 없냐, 그 엔진에 따라서 비포장도로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고, 엔진이 강력할수록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의 그런 지장받지 않는 힘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적 엔진이 강력한가? 내 영적 엔진이 지금 몇 기통짜리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영이 위기 상황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느냐. 그죠? 공업 시간에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엔진은요, 계속 움직여도 지치지 않고 강력하게 움직이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엔진이 약한 거는요, 제가 옛날에 모닝 타봤거든요. 모닝은요, 언덕길 올라갈 때 에어컨 꺼야 됩니다. 엔진이 너무 약해가지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좋은 차를 타보면요, 엔진을 그냥 에어컨을 최고로 놔도요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좋은 차 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엔진이, 영적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엔진은 멈추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내 삶에 나타난 어떤 열매와 체험적인 그런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으로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 여전한가,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참 잘하고 있다, 너 믿음이 참 좋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흔드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엔진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거십시오.
나는 시동이 꺼지지 않는, 영적 엔진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움직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을 보니까 열매 맺는 능력이래요. 그렇죠? 열매실의 힘력자. 열매 맺는 능력은요, 가만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햇볕에 있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농부들이 다 하기 싫은 일을 농부들은 해낼 때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기 싫은 일, 그것을 뛰어넘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진정으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최종의 그 마지막 결말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예비되는 애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